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9장을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나눔의 서론에 이 구약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어떤 중요한 관점들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었습니다. 이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주 주일날에도.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구약을 볼 때 이 구약은 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형. 이게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실체. 그러니까 구약을 보는 우리의 이 방법들, 관점들이 어떻게 되냐면 뭘로 봐야 되냐면 그 모형을 통해서 그 모형이 말하고 있는 실체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단지 그 모형을 보는 데에만 머물러져 있으면 그것이 죄고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어두움이다라고 여러분들과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눴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구약을, 단지 성경을 단지 보여지는 대로 그 모형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까지 가야지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 모형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단지 이 겉에 드러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면 그 안에는 뭐가 없다? 영생, 생명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볼 때 그 창세기 안에서 그 모형을 통해서 실체, 원형을 보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훈련. 그러니까 이렇게 헬라어에는 이 보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다 보다잖아요. 본다. 근데 헬라어는 한 4-5개가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보는 거. 그리고 먹어보고 입어보고 마셔보고. 지금도 마시고 있잖아요. 마셔본다라는 거예요. 그 마셔보면 이게 음료수다 물이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게 호라오라고 해서 그런 먹어보고 입어보고 마셔보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호라오, 그 모형이 담고 있는 실체를 보게 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를 보는 훈련이다, 훈련을 하면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5년 우리의 눈이 밝아져, 눈이 열려 밝히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2025년도에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이 구약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저번에 요한복음에서 봤는데요. 또 한 군데 더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또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에도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마시냐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이게 구약이거든요. 모든 성경에 쓴 바 무엇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 구약이 다 누구에 관하여 쓴 책이다? 예수님에 관하여 되죠. 그런데 겉으로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모세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야기고, 뭐 그런 이야기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모든 아브라함과 이런 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 속에 비밀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실체의 이야기는 예수,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들었어요. 그런데 눈이 뭐라고 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해요. 눈이 밝아져.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눈이 밝아졌는데, 그리고 여기 오늘 읽은 데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보자면 그들이 구약의 내용이 이 얘기구나.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구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 복음의, 이 구약의 실체를 깨닫고 나니까 이것을 눈이 밝아졌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내 앞에 보여진 예수가 보여지지 않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그냥 예수님이 있다가 뿅 하고 이제 사라진 것처럼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졌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뭐 갑자기 막 마술과 같은 이게 보였다가 슉 해서 사라지는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이 복음으로 실체로 깨닫게 되면 그 예수를 깨닫기 전에는 그 예수가 내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 밖에 있는 예수. 근데 깨닫게 되면 내가 눈이 밝아지기 전까지는 내 밖에 있는 어떤 율법의 행위, 율법을 하고 하지 않고 이런 거에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면 예수, 우리 눈에 보여지는 예수가 이제는 어디 안으로 들어온다?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실체예요. 예전까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성경을 율법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해 주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이제는 내 밖에 있는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예수는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의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온 예수,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속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모형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뭘 보게 되냐면 복이라는 단어, 그리고 먹는 거, 피채 마시지 말라,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다 뭐냐면 모형이에요. 그럼 그것들이 안에 실체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형으로만 알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요. 그거를 실체로 알게 될 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실체를 가르쳐 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될 때? 겉으로 드러난 모형이 아닌 실체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속이 뜨거워지는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있어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9장은 뭐냐면 우리가 8장까지 8장에 홍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멸망하고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 이 8이라는 숫자도 모형인데요. 그 숫자도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어요. 8이라는 이 의미가. 나중에 이 숫자만 가지고 나중에 따로 한번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물이 다 없어지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저번 주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릴 때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담고 있는 원형이 무엇인지를 저번 주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신다. 근데 여기 참 이게 지금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이게 복을 논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참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이 뭔지,
오늘은 좀 이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때도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 노아 전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얘기를 그때 또 하셨어요. 그때 처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복을 주셨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소식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복음이라고 하죠. 복이고, 그것이 음은 무슨 음자일까요? 복음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복된 소식이라고 해요. 소리 음자예요. 소리 음자. 음악할 때 예. 그래서 복음을 복음의 소리라고 해요. 근데 이 복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의 소리가 잘못 왜곡되어져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네. 근데 이것이 복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복을 잘못 오해하면, 단지 예를 들어서 교회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야, 뭐 한다?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이게 복일까요? 네. 이게 복일 수도 있지만 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 그들이 이거를 복이다라고 얘기하냐? 사람이 많아지는 거를. 그래서 목회에서 사람이 많아지면 그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들은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해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이거를 원래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1장 할 때 좀 다뤘어야 되는데 1장 할 때 못 다뤘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이제 또 창세기 12장 가면 아브라함에게 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나오는 거죠. 진짜 복이 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얘기가 나와요. 복이 뭘까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참 심요막직해요. 왜냐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고, 바라크라는 뜻이거든요. 바라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이 복이라는 뜻이 또 뭘로도 쓰여지냐면 저주로도 쓰여져요.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 열왕기상 21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21장 1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이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저주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저주하였다인데
이 단어를 뭘로 쓰고 있냐면 이 복이라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복이면서 저주예요. 아니, 이거는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이 복과 비슷한 어떤 그런 단어이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응? 왜 복이라는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지고 있을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복,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 세상의 복으로 복을 이해하면 그거는 뭐가 된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죠. 근데 그 복의 속뜻,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 그 복을 이해해야지만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율법, 겉으로 이해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 그리스도로 이해하면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그러나 이 말씀을, 그 속뜻을, 그 말씀 안에 있는 진짜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이 뭐가 되냐? 저주의 책이 돼요. 저주의 책. 우리를 죽이는 저주의 책이 돼요. 무서운 겁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에 이런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복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창세기 1장을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들이 복 받았나요? 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에? 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3장에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먹었네요. 그래서 그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죽음이 그들에게 왔어요.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에? 복이에요? 저주예요? 뭘까요? 왜 복이에요? 네. 복이에요. 근데 이게 복이에요. 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오신대요? 여자의 후손이 오신대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3장 말미에 하와, 자기의 아내를 일컬어 하와라 칭했어요. 하와가 무슨 뜻이에요? 산자의 어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거죠. 구원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오실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에게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선악과를 먹어 죄가 들어온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사는, 이게 복이죠. 근데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와 죽게 된 거기에서 멈추게 되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저주죠.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뭐예요? 저주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멸망이에요. 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 성경을 보면 저주고, 그 저주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게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십니까? 그래야 복인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오늘 9장 1절에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노아의 홍수가 뭘 의미하냐면 노아 밖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이거를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이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도 누구예요? 나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나예요. 무슨 말이에요? 방주 밖에서 죽은 자 누구예요? 우리의 옛사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산 거죠. 네,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그냥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 예수 잘 믿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천국 가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복인지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팔 거야.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당신을 팔지 않을 거지요. 이게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진짜 복이냐? 죽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죽어야 사는 이 복음, 이게 복음의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죽음과 삶, 죽고 사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근데 죽어야 사는데 나는 아니라고 해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안 죽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는 반드시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로 가야 돼. 왜? 거기서 네가 죽어야 내가 너를 살리는 거야. 내가 갈릴리에서 먼저 가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근데 거기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한 청년이 겉옷을, 이불을 들고 있다가 사람들 때문에 이거를 벗고 어떤 몸으로? 발가벗은 몸으로 뭐 했다? 도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한다?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의 의, 이 육신의 자랑, 그것이 이불을 둘러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우리가 발가벗겨지는 거. 이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렇게 발가벗겨져야 돼요. 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내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입고 있으면 절대로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입고 있던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율법의 옷을 벗어야 예수의 옷을 입을 수 있다고요. 뭐가 복이겠냐고요. 나의 죄가, 나의 연약함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수 중에 괴수임이 드러나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심령,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 그 가난함을 통하여 뭐가 와요? 애통이 와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 애통함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누가 필요하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안에는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거를 저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 죽지 마세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러고 있다고요. 왜요? 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앞으로 창세기 1장에서 나온 이 복이 이 노아에도 아브라함에도 계속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니까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들이 할 수 없음이 계속 드러나요. 그래서 어디까지 드러나요? 100세가 될 때까지. 네. 절대 자신의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거기까지 가는 게 복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게 되는, 씨를 얻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게 복이지, 복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그런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먹을 것에 대한 이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먹는 거, 양식, 피. 여러분 이거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예? 아니요. 순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양식, 피, 빵, 포도주,
이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성찬.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담고 있어요. 한 구절 좀 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요한복음 이 뒷부분은 뭐 자세하게 다룰 수 없으니까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만 볼게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이 양식 먹는 거, 피 마시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구원받아 방주에서 나온 우리들은 뭘 먹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라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살과 피, 그 말씀,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9장 6절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원래는 뭐 다른 이런 뜻은 없어요. 그냥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도 흘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누가 우리의 인간의 피를 흘린다라는 거,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 죽음을 살리는 그 생명, 그 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앞에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먹을 것, 피를 피채 먹지 말라 이런 내용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고 이 6절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라는 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얘기잖아요. 살육, 죽임 이런 걸 때 이 아벨의 피가 뭘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피를 흘리심.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담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뭐 짧은 시간 이 복과 또 뒤에 먹는 거 뭐 피 이런 거는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지만 오늘 이 복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모형, 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저주가 돼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된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이 그게 저주인데 그게 복처럼 느껴져서 그것이 복음으로 들려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게 복음인 줄 아는데 그것이 결국은 저주의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지옥에서 올라오는 소리로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 복을 겉으로만 이해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한만교회 성도들의 삶에 정말 이 눈이 열려져서 계속 이 예배를 마무리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실체를, 그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창세기 9장 안에 나와 있는 이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 실체를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자세하게 나누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이 복이라는 이 단어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이 실체의 의미들,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이해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소리, 이 복된 소리가 날마다 들려지는,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 그 말씀을 먹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